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8장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왕골이 진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아멘. 북광중앙교회 김영복 장로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오늘 욥기 8장 말씀 가운데 이미 제가 욥기서를 다루면서 한두 번은 이제 언급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8장의 한 절 말씀, 이 말씀을 좀 중심에 놓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어떤 태도, 자세, 입장을 가지고 또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바를까 하는 그 점에 대해 좀 집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욥기 8장 전반적인 흐름보다는 7절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교독을 하시면서도 우리가 지금 이제 이 8장 말씀을 오늘 두 번째 읽는 것입니다만은 요 내용은 뭐 눈 감고도 외울 수 있는 내용이다. 몇 절이 그렇죠? 7절이 그렇죠?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옛날에는 내 끝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외웠던 그런 내용이죠. 자, 이게 지금 그 8장이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한 말이거든요.
그 친구의 이름이 뭐죠?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한 말입니다. 욥을 위로하러 와가지고 지금 이런 여러 말들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되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바른 그 관점,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숙한 신앙으로 읽고 또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기초로 삼아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영위가 되는 그런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은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건 옳은 단계고 또 입장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세계에 제대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고 기왕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니까 그 성경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려면 세 가지. 첫 번째, 성경 읽기를 바르게 해야 된다.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 눈으로 읽든지 또는 입으로 읽든지 뭐 그런 것이죠. 보통 눈이나 입으로 읽어야 되는 건데 물론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 읽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눈으로 이제 소리 안 내고 눈으로 조용히 읽어 나가는 것. 또 어떤 경우에는 소리를 내서 입으로 읽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것은 목사님 그 가장 기본 아닙니까? 성경을 열심히 잘 읽어야죠. 그런데 읽는데도요, 잘 읽어야 돼요. 잘 읽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사술에 매이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술. 어떤 사술이라고 하는 말, 이 단어를 어떤 분은 어떻게 늘 평생 읽느냐 하면은 사슬로 읽는 분들이 계세요. 사슬. 사술이라고 하는 건 속이는 것,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점을 치고 하는 그런 속이는 거. 요즘에 점쟁이를 찾아가네, 역술이를 찾아가네, 이런 얘기들이 정치판에서 많이 회자가 되어서 시끄럽기도 하고, 저는 별 관심도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의미, 사술. 그런데 이 이거를 사슬로 읽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사슬 그럼 뭐예요? 쇠사슬 할 때 쓸 수 있는 사슬이죠. 사술에 매이지 말아라. 사슬에 매이지 말아라.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평생을 성경을 읽어도 그 한 예를 든 것입니다만은 사술을 사슬로 읽고, 그러니까 사슬로 읽으니까 이 의미가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자꾸 하는 것이죠. 설교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기본적으로 성경 읽기를 바르게 해야 된다. 바르게. 특히 이제 눈으로 읽을 때보다도 입으로 읽을 때에 성경의 그 단어나 표현을 엉뚱하게 발음을 한다든지, 그리고는 내 선입견을 가지고 단어를 바꿔치기를 한다든지, 내용 전체 흐름을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읽는다든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 지금도 우리가 8장 말씀을 교독을 했는데요. 특히 주일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 시간은 제가 그걸 담당하지 않습니까? 한자라도 어쨌든 틀릴까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조심하는 가운데 읽어요. 그래도 어느 때 보면은 속된 말로 버벅거리기도 하고 또 이게 삐뚤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은 저 자신이 굉장히 불행하다고 하는 느낌을 가져요. 목사가 돼가지고 이 성경의 표현들을 왜 이것을 뭐 외우지는 못할 망정 이거 읽는데도 이렇게 버벅거리고 제대로 읽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자책감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려고 한다면 성경 단어나 문장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이것을 이제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읽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영어 단어를 쓴다면요,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책, 성경을 우리가 흔히 텍스트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텍스트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매우 중요한 첫 단계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또 그 이면에 보면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만은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의 표현이나 내용이 100% 다 잘 된 것이냐, 옳다 그러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번역이 제대로 잘 된 것이냐, 이거는 좀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원본은 사실 없는 것이고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성경책들은 다 사본이고 그 사본을 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 것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잘못을 가리자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옳게 번역이 됐느냐 하는 부분으로 또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할 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오역, 잘못 번역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끊임없이 이제 학자들이 또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새로운 번역 성경을 내놓을 때마다 그것을 이제 교체를 하고 또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하지요. 또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책이 개역 개정판 성경책인데 저는 설교 시간에 새 번역도 많이 인용하고 또 공동 번역도 인용을 하고 또 현대인의 성경도 인용을 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유명한 또 우리가 신앙을 본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 사적으로 번역한 것도 인용을 하고 그러죠. 제 서재에 가보면은 구약 성경은 없습니다만은 설교 준비를 할 때에 이게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그 성경책이죠. 그러니까 8종류로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책을 펴 들어요. 들고서 다 비교를 해보죠. 그 중에 이제 목사의 어떤 신앙과 양심을 걸고 또 제가 배운 신학의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설교의 이 번역은 이게 가장 원뜻에 가까울 것이다 하고 채택을 하죠. 이런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사용했느냐, 어떤 단어를 동원했느냐, 이거는 성경을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거를 함부로 우리가 대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변개해서도 안 되는 것이. 그런데 읽을 때부터 그 평생에 입에 달려있는 그 발음이나 또 그 표현이 다르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조금 한 발자국 더 나가면은 주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주석. 말하자면 이 텍스트, 성경의 이 표현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냐,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물론 이제 우리 교인들이 거기까지 나아가기는 썩 쉽지 않은 과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의 깊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되어진 말씀이냐. 예를 들면은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온 말이다. 또는 예수님과 당시에 죄인들로 취급이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부탁대놓고 똑같은 관점으로 그 성경을 천편일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석의 단계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전을 시켜보면은 다른 말씀과의 관계성은 또 뭐냐?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성경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이고 다른 말씀과의 관계는 또 뭐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가는 작업을 주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가 이제 학자들이 이런 작업을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학자들이 내놓은 그런 작업의 결과물들을 읽음으로써 성경의 깊은 세계로 더 가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의 문제. 말씀 자체를 바르게 읽고 또 그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그 성경과는 말씀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상황을 이해를 하고 그 세계를 이해하는 것, 그게 주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말씀이 텍스트면은 상황을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고 하는 거는 그는 콘텍스트라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텍스트와 콘텍스트, 이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2021년도의 상황이 달라요. 1900년도 상황이 달라요. 500년의 상황이 달라요. 예수님 시절의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여러 학문적인 동원을 하고 기도하면서 찾아내가지고 하는 주석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건데, 세 번째, 이렇게 되어진 말씀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오늘 이제 8장 7절 말씀을 접근을 하는데 이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공부가 또한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기 연관성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제가 사용을 했는데요. 8장 7절을 예를 들면은 그냥 7절 한 절만 딱 되면 얼마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까?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장마다 다 이게 조각에 대해서 매달려 있든지, 족자가 매달려 있든지, 액자가 매달려 있든지, 그런 구절이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되어진 말이냐. 이건 이제 신학의 학문으로 보면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과목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조직신학. 이게 신학의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조직신학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체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만이 되는데, 그래야만이 예를 들면은 이 8장 7절 말씀이 잘못 이해되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잘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소위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신앙적인 관점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틀렸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해석의 길을 가게 되면은 잘못되었다고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창조의 원리하고는 다르군요. 그러니까 틀렸군요.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는 천양지차예요. 근데 우리는 다름을 틀림으로 자꾸 그걸 받아들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마는 내 신앙관과 다른 내용의 설교가 나갈 수 있거든요. 그건 다른 것이지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도 성도들이 어떤 신앙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거나 또는 그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를 이제 이렇게 전하거나 할 때에 제가 어느 때에는 저것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단적인 사설이나 이단적인 가르침이 아닌 다음에는 다름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틀렸다고 보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 청주제일교회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제가 볼 때는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 자체가 무슨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제가 저를 이야기하기는 좀 민망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럼 벌써 사단이 났지요. 19년째 어떻게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까? 이단적인 가르침을 주거나 그런 생각 속에 잠겨 있거나 그런 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거나 하진 않지요. 여러분들이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배운 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나에게 이 인이 박힌 것처럼 내 뇌리에 신앙관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창조의 원리는 이것인데, 저 사람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네? 다른 것 뿐이에요. 큰 틀에서 보면은 이단이 아닌 다음에는 그렇다 하는 것이죠. 어긋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창조의 원리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이니까 또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만의 생활이 아니고 또 다른 교회 교우들과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원리적인 차원에서 좀 다르다 하는 부분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위험한 것이 원리주의자들이거든요. 근본주의자들. 참 위험한 거예요. 지금 종교를 떠나서 어떤 정치 체제도 마찬가지고요. 흐름도 마찬가지고 이 근본주의자들, 원리주의자들, 물론 그런 생각과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애씀과 그리고 영향력과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장점, 당연히 인정을 하지요. 문제는 그런 원리주의, 근본주의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죠. 이슬람 누가 문제죠? 원리주의자들이 문제예요. 근본주의자들이 문제예요. 기독교에는 없는가?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말 표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적인 이 교우 관계나 공동체 생활이나 지구촌의 삶을 이용해 나갈 때에 이런 분들이 항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 이것을 주장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가지쳐내듯이 쳐내고 배척을 하고 그리고 틀렸다고 그러니까 자꾸 전쟁이 벌어지고 싸움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자, 창조의 어떤 원리라고 하는 창조의 원리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창조라고 하는 이 개념과 이 뜻이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을 하셨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창조의 원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창조가 있다고 한다면, 처음에 어떤 탄생된 게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그것이 보존되는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JPIC라고 하는 그런 그 현대 신학의 흐름이나 또 신앙의 흐름을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게 창조 세계의 보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중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정의, 평화, 그리고 창조 세계의 보존. 그러니까 그 언젠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 이게 두 번째 보존의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가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도 창조의 원리예요. 물론 여기서 더 제가 아주 심각한 내용으로 더 나갈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그걸 깨끗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될 논쟁이에요. 예,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하는 문제죠. 이거 복잡하니까 뭐 세세하게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보존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흘러가는 그 흐름이 보존의 단계라고 볼 때에 저는 여기에는 뭐든지 다 들어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제가 그 정도만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의 완성,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은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게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예예요. 오늘 이제 8장 7절 말씀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내용 가운데 이 7절 말씀 대표적으로 이거를 오해를 하는 구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이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그걸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왜 오해하기 쉽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한 절만 딱 보면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한 것이냐? 욥의 친구 누구라고 그랬죠? 빌닷이 한 말이에요. 빌닷.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지 않았던 욥이 한 말도 아니에요. 빌닷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업장마다 이 빌닷이 한 말을 벽에다 딱 붙여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아이고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또 은혜 까먹고 가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강해 시간이나 마찬가지니까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닷이 어떤 일을 했는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한 욥을 비난한 사람. 욥을 비난한 사람. 끝까지 신앙의 끈을 놓지 아니한 욥을 비난한 빌닷이 한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 7절 말씀은 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성경을 읽을 때에 세 가지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런 차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냐? 남을 공격하고 시험에 빠지게 한 사람이 한 말이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그 자체로 보면은 은혜로워요. 요 한 절만 딱 떼서 보면은
또 누가 한 말인지 상관없이 이것만 읽으면 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 잘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잠깐 은혜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옳은 것이냐? 다 좋은 것이냐? 천만에요. 천만에요. 영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주어지는 것처럼 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저는 그런 종류의 설교를 잘 안 한 편이긴 합니다만은 영들을 분별할 줄 아는 은사,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주일에 설교 주제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갖게 됐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은혜롭고 내 귀에 듣기에 은혜롭고 또 아주 익숙한 그런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무조건 은혜롭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끝까지 하나님께 욕되게 하지 아니한 사람을 비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필다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선 먹기에는 뭐가 달다고요? 꽃감이 단 거예요. 우선 먹기에는. 근데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가 표현을 할 때에 일단은 특히 이제 이 7절 말씀이 그렇습니다만은 누가 한 말이냐? 이 7절 말씀이 또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뭐 복잡하게 앞뒤 가릴 것도 없고 텍스트 콘텍스트 뭐 주석이니 무슨 조직신학이니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받아들이기에 우선 먹기엔 꽃감이 달다고 나만 좋으면 됐지 하고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성경의 정말로 깊은 차원 골짜기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지. 이분이 하신 말씀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 악마도 달콤한 말을 얼마나 잘 내뱉습니까? 내 귀에 그런 노래가 있네. 내 귀에 캔디? 달콤하거든요. 덥석 물어버리고 그리고 이게 정말로 그 오리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참 모습이구나.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보면은 사업을 조촐하게 시작을 했지만은 곧 번창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많이 애용을 하는 것이 사실이라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축복의 말씀으로 아무리 번창을 해도 욕심사납게 뭔가를 이룬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저는 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 본문이라고 해가지고 무턱대고 또는 안심하고 인용해서는 아주 위험한 경우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8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탄 때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헤롯 왕에 대한 그런 그 성경의 구절들을 읽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찾거든 나한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만약에 이 표현을 정말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또는 아주 깊은 믿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만약에 받아들이거나 해석한다면 그것은 큰일 날 해석 아닙니까? 왜 신약 성경은 우리가 자주 접하니까 헤롯, 그거는 좀 악한 사람이니까 그가 이렇게 가모니서를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그걸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으니까 거짓말이지 이것은. 그런데 왜 구약 성경의 내용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건 한 가지 이해가 되겠습니다. 문맥 전체로 보면은 이건 헤롯의 음모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다 거두절미해버리고 만약에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고 자세라고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에 있다고 해가지고 내 편리한 대로 마구 인용을 해가지고는 그게 성경의 본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 말씀이 수하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하는 것, 그거를 일단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우리가 읽어야 되고 또 사용도 해야 되고 인용도 해야 되고. 그런데 다 그거 내버리고 그냥 좋은 표현이라고 해가지고는 개인적으로 은혜가 된다고 해가지고는 이곳저곳에 붙여놓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빌닷뿐만 아니라 욥의 네 친구들 이게 다 그렇습니다. 이제 욥기 전체 흐름 또 제가 여러 차례 표현한 내용입니다만은 욥기에 나오고 있는 이 친구들의 아주 장광설, 아주 길게 욥을 설득하려고 그리고 넘어뜨려 보려고 또 뭔가 교정을 시켜 보려고 연설하듯이 설교하듯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학문적인 어떤 영역으로 표현하면은 욥기의 신학에서는 부정되어지는 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장들이다 하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7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머리도 아프고 복잡한데 그런 거 따져가면서 이거를 받고 말고 할까요? 적어도 우리 청주제일교회 교인들 정도 되면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충분한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그 표현 자체가 좋아가지고 맥락을 전후사정 고려함이 없이 인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욥기 42절 7절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요. 여기 이제 빌닷은 아닙니다만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기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7절 말씀이 옳은 거냐? 하나님께서 직접 바라신 말씀, 내가 화가 난다. 엘리바스하고 또 네 친구 둘에게 화가 난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그 범주 안에 7절을 집어넣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 반복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를 비롯한 빌닷도 그렇고 친구들이 계속 욥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의 큰 흐름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의 유대교의 가르침들이, 당시의 유대교의 지혜의 흐름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받아들인다기보다도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찾아보고 또 인지하고 하는 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르침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지금 엘리바스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은 너하고 내 친구 둘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데 그게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화가 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에 잘 알려졌던 격언, 또 금언, 속담, 교훈 이런 인용을 빌닷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7절 말씀, 다른 데보다는 이게 훨씬 더 뚜렷하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 8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부분들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이제 8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이 7절 말씀 한 절만 가지고 좀 예민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도서라든지 또 시편도 마찬가지고요. 욥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8장 7절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잠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참 개인적으로 은혜 받을 만한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딱 그걸 뽑아가지고 자주 사용을 하는 경우, 그것도 좋은 믿음의 형태입니다만은 좀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런 것 저런 것 이렇게 살펴가면서 또 전후 문맥까지도 잘 살펴가면서 그런 내용들을 인용하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반성을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뭘 반성을 하느냐 하면은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을 할 때요. 보면은 이게 전후 문맥을 가지고 이거를 잠깐이라도 이 설교 내용으로 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딱 떼가지고 그것만 전할 때가 가끔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요. 그래서 어느 때에는 그 앞뒤도 재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좀 길어질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지요.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통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입장이 훨씬 더 성경을 깊이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8장 전체를 읽었으면서 그 중에 7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이 내용이 또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인용도 해야 되고 사용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약간 언급을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다 1.1획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소중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만은, 해석하고 적용을 할 때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기본적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내 편리한 대로 그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사용하는
그런 아주 단말마적인 신앙관을 가지지 아니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고 또 적용하고 해석하며 내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고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세우기도 하고 또한 사람이 만들고 세우는 것을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